너무나 크게 났고 정치가 공론 분열을 일으켰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항공기가 추락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미사일을 잘못 발사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지진과 전쟁이 있었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자국 중심을 워낙 강하게 펴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 25%를 매기겠다 하면서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밖에는 꽃들이 피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공원에도 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두운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작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잘 달래시고 푸시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행복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한 1, 2주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꽃들을 보는데 저 꽃들이 질서를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역시 꽃들이 질서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화, 살구, 복숭아, 개나리, 수선화, 벚꽃, 진달래, 대충 이런 순으로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금 살다 보니까 봄에 피는 꽃이 피는 순서들이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빨리 적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 1,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쭉 피어오지요. 그러하는데 금년에는 이 꽃이 동시에 피는 거예요. 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들이 정신이 없다, 질서를 잃어버렸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각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4월은 왔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은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지나가겠지요. 이 어려움의 시대들도 이와 같이 오늘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또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을 평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을 살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했겠구나, 하나님을 원망한 시대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LA 산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런 산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지역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대급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속히 비가 왔으면, 그리고 불이 꺼졌으면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로 번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한 한국교회는 교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한국교회가 기도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는 안 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불은 더 번져가고 그랬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회 장소였던 교회도 탔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번 불에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한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되 원망까지도 받아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망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셨고 봄에 꽃이 피게 하시고 또한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 생명들과 열매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삶들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에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최병진이라는 목사님이고요. 이번 산불에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태풍으로 이 교회가 수해를 입었답니다. 상처가 한번 크게 있었던 교회죠. 근데 이번에 산불에는 사택과 예배당이 다 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앞에 주저앉아서 사모님이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부인을 향해서 부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2005년도에 나비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의 속수무책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불이 다 타버린 그 사택과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걸 읽는데요, 제 어머니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요,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1시간 걸어갈 거예요. 제가 가면은 저는 15분이면 가는데 워낙에 걸음이 느리셔갖고 1시간 걸려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오는데도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 또 예배 드리는 1시간 하니까 한 서너 시간 새벽에 새벽 예배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에 갔다 오셔서 아직 날이 안 밝으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더라고요. 자, 그러시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많이 부르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가난했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주께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 안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며 주님의 붙드심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6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택과 예배당이 다 전소된 걸 바라보면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 타버렸지만 그 목사님의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직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안에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찬송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기사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실 때 아사 왕에 대하여 읽으실 겁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 분열 이후에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41년 중에서 한 26년 동안은 소위 말해서 선정의 기간이었습니다. 선하게 통치했습니다. 그의 선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 때 한 16년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지 않게 통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가지고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아사 왕에게 와가지고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왕이 처음에 한 25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대 나라를 통치했는데 16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주변 국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통치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시대에 그때 통치를 말년에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은 선한 통치 기간에 대한 말씀이고 16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에 아사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할 때를 제가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제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14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그러한 통치 기간을 26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한 통치를 할 때에 유대 나라의 우상을 척결했고 우상과 관련된 것은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14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함의 시대가 그래서 주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때인가 구스 왕 세라가 유대를 침략해 왔습니다. 자,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소위 주먹만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합치면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합치면. 자, 그런데 유대는 그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대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자, 근데 유대 나라를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유대 나라의 군대를 전부 쓸어 모아도 5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래서 50만 명의 군대로 적군 100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100만 명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려 하던 그때에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띄어질 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유명한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아마 어제 오늘 10번이 아니라 한 수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아마 몇 번 읽어봤어요. 야, 하나 떨어버릴 게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아사 왕,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쟁터예요. 적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싸웠더니 100만 명의 군대를 이겼어요. 100만 명의 군대를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약탈했던 많은 전시물은 유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100만의 적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서는 아사 왕이 유대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유대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대로 유대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아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찾기로 언약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죽는 게 낫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서도록 그렇게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머니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라고 하는 인데 아들이 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상에 대한 관계된 것들은 전부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명령을 또 내렸다면 아직도 혹시나 남아있으면 전부 다 없애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말로 대왕 대비 자리죠. 대왕 대비 자리에 있으면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이었던 아사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의 자리, 당신이 왕의 부인이었었다고 그 자리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것까지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이런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건 우상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죽어 있어. 찍으면 쪼개지는 거고 갈면 갈아지는 거고 불에 태우면 태워지는 거예요. 이 필요 없는 것, 헛된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교훈을 보였던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대 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사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던 어느 때인가 됐을 때에 오늘 16장으로 넘어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혹시 여러분 성경을 참고서를 보시거나 제가 언제 뭐죠? 성경 말씀 인터넷에 여기 찾아보세요가 했던 부분이 있죠. 그거 가지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36년은 아마도 잘못된 기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성경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26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바사 왕의 왕과 아사 왕의 겹치는 부분들은 26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26년인데 아마도 성경 번역상이 이번에 옮기면서 잘못되었을 거다. 그러나 잘못되었어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26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km 정도 북쪽에 있는 라마라는 곳을 침략하고 거기에다 성을 쌓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때에 아사 왕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2절의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곡간의 문을 열고 왕궁의 곡간의 문도 열고 그리고 금과 은 보물들을 다 꺼내다가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이 보물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제 3절 4절 말씀들이 이어지지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내가 많은 돈을 보내니까 이것 받고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을 침략해 달라. 그러면 아마도 이 바하사가 라마를 포기하고 돌아갈 때 제가 나라를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 베나닷이 많은 돈을 받고 정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다시 한번 이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어느 날 나타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니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왕께서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마가 건축되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략이 온다라고 할 때에 왕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왕의 모습은 어디다 두어버리고 곡간문을 열어서 금은보화를 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고 그리고서 그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어디 가버리고 베나닷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의 모습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람 왕을 침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선지자를 데려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핍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게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다가 죽어갔던 아사 왕,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아사 왕에 대한 긴 설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알겠지만 제가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고 평안해졌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있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깜빡깜빡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 그럴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내 나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과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만은 나는 잊지 않을 겁니다. 내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또 두 번째 말을 좀 바꾸어서 이 사람은 변질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원했던 바로 이 사람이어서 한때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15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25년 동안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어느 때인가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일 때, 그 아버지가 태풍이 일었을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타져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아버지의 찬송을 자기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 목사님, 최병진 목사님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변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눈물로서 이 주일날 사택이 없고 예배당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고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찬송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찬송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음이 하도 높아서 제가 탁다운 좀 시켰습니다.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며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께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사 왕이 변질됐어요. 세 번째로는 아사 왕이 교만해졌어요. 아사 왕이 교만해졌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그 겸손한 왕 아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지켜가던 그 겸손한 왕 아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살아가던 그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누려야 했을 텐데 그 복을 누리다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 복을 누리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의 어록에 보면은 세상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씻겠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분이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올라왔네요. 교만은 인간이 자기를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교만은 인간이 자기를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처음에 그가 너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니까 그의 복을 그에게 한없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인데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기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스피노자의 말을 이용해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잘못된 생각이 그 나라의 침략자들이 침략에 올 때에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포기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함, 7절의 말씀 아까도 보았지만 중반 말씀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당신에게 이후로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통치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당신에게 닥칠 겁니다. 하면서 이 선지자의 선포가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신을 잃어버린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중에서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 참 쉬워요. 어디에 물론 산에 간 사람도 있고 아스팔트에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합디다마는 그거 안 가도 괜찮아요. 이불 속에서 이불 둘러쓰고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교만해져 버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생각을 멀리 잊어버렸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쉽다 말이죠. 쉽다. 그러나 교만해져 버렸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생각이 안 나버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으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자기 다리에 병이 들어서 그 병 들은 것 때문에 한 2년 만에 죽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왕이 침략자가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더니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죽어가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혹시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진단 좀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